AD 70년경에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린다고 해도 정말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로마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허물어버릴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은 곧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계각층과 각 분야에서 수많은 노벨상을 거머쥐기도 하고 정말 세계 각 분야에서 어느 민족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일할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이 교육을 귀한 재산으로 생각하는지는 탈무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객들은 모두 큰 부자였고 자기가 최고의 부자라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그때 해적이 배를 습격을 하게 되죠. 부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금은 보석 모든 재산을 몽땅 해적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해적들은 사라지고 배는 간신히 가까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랍비는 낯선 항구 도시였지만 곧 학식이 높고 교양이 높다는 사실이 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얼마 뒤 랍비는 배에서 함께 여행하던 지난날의 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모든 돈을 다 낭비하고 다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지난날 부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랍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자네들보다 최고의 부자인데 나는 이것을 말해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확실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금은보화를 물려주는 것보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인품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인품은 무엇보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에는 아버지가 그 악한 여호람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치신 병으로 2년을 고생하다 죽었는데 그를 위해 조문하거나 애곡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정도이면 그 어머니라도 좀 괜찮으면 참 좋은데 어머니는 한 수를 더 뜨죠. 그 어머니 역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교육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교육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우상교육이니 그러니 아시아가 바른 왕이 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신하마저 아버지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비운의 왕 아하시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하시아가 어떤 왕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 2절에 아하시아가 어떤 왕인지 설명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 보니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로 42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역대하 21장 20절은 아하시아가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요람이 40살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됐다 하죠? 40몇 살이요? 42살입니다.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42살에 왕이 됐다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사본을 기록할 때 생긴 오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 옮겨 적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성경 원본에서 필사하여 옮겨 적을 때 20을 40으로 오기한 것으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기가 되면은 그 후부터는 계속 잘못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22살 때 왕위에 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요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 보통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장자가 왕이 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왕이 되죠.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형들이 다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아하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의 악함으로,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람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요람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남았고 또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그래도 뭔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장자고 내가 당연히 왕이 된다면은 거들떡거릴 수도 있지만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될 수 없는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다가 그리고 모든 형들이 또 죽고 정말 아버지도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러면 좀 달라야 되는데 보면 3, 4절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가르침에 따라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기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가 본 것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모습이고 그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부모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악함을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4절에서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친척인 아합 집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합 못지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말을 합니다. 흔히 이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을 보면 전심을 다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또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너희의 삶으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 맞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동성애 문제나 차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시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다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너무 옛날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세상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은 틀리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행할 바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순종할 때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 기초한 바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흔히 믿음의 계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무렵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축복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계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믿음의 계보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죠. 말로만 하면 이거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함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믿음을 받아 믿음의 계보를 이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이 네 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이 보고, 이삭의 삶을 야곱이 보고, 야곱의 삶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계보는 끊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의 계대를, 우리 자손들이 있는 믿음의 가문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올 때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요람으로 인해 그 가문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온 것이죠. 아하시아는 22살 때 6번째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하시아가 한 일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기간이 1년이니 무슨 일을 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하시아가 한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그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역대하 22장 5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9대 왕인 요람과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인 하사엘과 싸웁니다. 동맹을 맺어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마땅히 따를 것은 따르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른 것이죠. 결국 이게 아하시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요람을 살펴봤었는데, 아하시아가 아합 왕가를 따라 아람과의 전쟁에 나선 이 전쟁에서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가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침 병문안을 갔는데, 이 사돈지간인이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그때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후를 통해 악한 아합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 하필이면 그 반란이 일어날 때 병문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후의 반란 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 않았다면 살았을 텐데 그때 병문안을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 이야기, 그리고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죽은 이야기, 이게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빠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때 가서 죽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하시아가 아합 왕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가는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황금기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편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모든 게 잘 되면, 모든 게 풀리면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춥니다. 잘 되구나. 모든 게 잘 되면 모든 걸 다 멈추죠. 아합 시대 때는 모든 게 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복을 주는 신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화가 됩니다. 진정한 복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아시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21세기에 영성에 대한 가장 뛰어난 글을 썼다고 알려진 이 토저 목사님은 에베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는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쾌락과 달리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뒤끝이 개운합니다라고 가르쳐 왔다.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재미를 위한 기독교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연애 오락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다. 그들의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태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를 보고 마음에 도전받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 교회마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지 못한다. 교회가 실체를 붙들지 못한 채 그림자만 가지고 장난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적응하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종교적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요즘은 또 점집의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타로라 그래서 뭐 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 기독교인들도 많이 연초가 되면 찾아가고 뭐 수시로 가서 점을 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심심풀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보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가 한번 재미삼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년 만에 타국에서 죽임을 당한 비윤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시아의 이 삶을 경계를 삼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우리의 또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악한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계보, 선한 계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